4월 28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오늘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된 한 주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깨어져 있고 깨어진 세상의 원리와 가치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같이 가자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코람데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면 힘든 것은 둘째치고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가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라반에게 붙잡히고 또한 그 집을 샅샅이 뒤져본 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집에서 그 우상인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알고 분명히 야곱이 훔쳐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불이 나게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장막을 다 뒤져보았지만 그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시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삶을 대조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책망합니다. 라반을 책망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뒤를 급히 왜 추격했습니까? 37절 중반부에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야곱은 지금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깔고 앉아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에게 당당하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고 라반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 말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한번 재판해 봅시다, 이런 의미예요. 야곱이 지금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함 그리고 답답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그러면서 또 항변합니다. 지난 20년간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보시면 외삼촌의 양과 염소떼들이 낙태하지 않게 내가 하였고 순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39절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또한 낮에 도둑을 맞으면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보충했습니다. 40절에서는 내가 더위나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볼 때에 분명히 야곱은 이 가축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책임감 있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라반은 어땠을까요? 41절에 가서 보시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일이 지금 지난 20년 동안에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품삯을 10번 속였으면 점점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원통해 하는 모습을 보면 많아졌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는 라반에게서 확인이 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자신에게 항변하자 라반이 드디어 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43절인데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반복이 되죠? 다 내 거예요.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다 내 거. 딸도 내 거. 다 자신의 것입니다. 라반은 지금 지독하게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라반은 이어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다.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이 언약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약속을 합니다. 5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냥 이 구절만 봤을 때는 라반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 안에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라반은 분명히 자신의 집에서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가져간 것, 이것이 이 심적으로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열심히 따라와서 찾아보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불안했지요. 이 상황 중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궁여지책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 평화조약이에요. 자, 이 평화조약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시절에 쓰던 책상 기억하십니까? 개인용 1인용 책상이 아니라 길다란 책상을 사용했었는데 그 한 책상을 두 명이 씁니다. 짝꿍이랑 쓰죠. 그때 가운데다가 연필로 쓱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뉘앙스가 지금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어로는 여간사 하두다, 히브리 말로는 갈르엣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야곱과 라반 사이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라반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드라빔이 단순한 집안을 지켜주는 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라빔은 우리나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지금 인감도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짠 하고 이 라반의 드라빔을 들고 나타나면 그 재산이 다 야곱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야곱도 다 지켜보고 계셨고 라반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일하십니다. 4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20년간 외삼촌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쏟고 온 힘을 다해 라반의 가축을 지킨 야곱의 삶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라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5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라반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다신적인 신앙관을 보여주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 쉽게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의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그 누구든지 간에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라반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찬양했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의
가사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여러분, 코람드오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간다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것이 비정상적이 된 것은 세상의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은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주방,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 학교, 그곳에 바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공간만큼은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 못하고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고단하고 힘겨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